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15장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며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복된 성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우리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한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였으나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았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십니다. 찬송가 94장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손경옥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약한 우리에게 눈물로 찾아오셔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다함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모아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애써 예민하며 죄와 벗삼아온 시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파하며 잠다는 영들을 예배를 통해 깨워주시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혹독한 광야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눈앞에 어둠이 가득하고 모든 상황이 삶을 위협할 때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에게 같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같은 간절함을 주시고 육신에 속한 힘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하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신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분리시켜 주시며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도 늘 싸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에 물이 오르면 가지에 몽우리가 생기고 꽃이 피어나듯 공허한 내면이 영적으로 채워져서 삶의 풍성함을 맛보는 예배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듯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목마른 가족과 이웃에게 다가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삶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은 여름 잔치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진학과 취직과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를 열어주십시오. 수혜를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작은 손을 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넘쳐나게 하소서. 목사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실된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의 다름줄을 곧게 세우며 작은 몸짓 하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회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정과 성도를 향한 기도가 늘 상달되도록 기도의 동력자로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무릎 꿇어 받아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긍휼로 저희들의 영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가장 부유하시지만 스스로 낮은 자의 삶을 선택하시고 모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자동차는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홍콩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자동차들이 다 좌측 통행을 하는 것이지요. 가끔씩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이런 나라들에 가서 차량을 렌트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나라에서는 좌측으로 가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겠는데 몸은 우측으로 가는 게 익숙해 있어서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우측으로 들어가서 그만 역주행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손과 발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들어가서 한 나라의 삶을 한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과 질서가 있는지를 아는 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손과 발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몸이 그 법과 질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 배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동차가 우측 통행하고 사람은 좌측 통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질서가 배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믿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믿는지가 다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사람들마다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명한 차이가 히브리어의 믿음과 헬라어의 믿음의 개념의 차이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둘 다 믿음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아주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는 그저 지적인 동의를 말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게 그런 것 같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러한 지적인 동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믿음을 말하는 에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꾸준히 그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몸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비로소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피스티스로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목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이 있다.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참된 믿음이 있단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저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타협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하는 믿음의 특징이 바로 지적인 영역의 믿음 생활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저 실생활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그저 나의 머릿속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 하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그저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남다른 변화가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의미도 없는 것이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참 편합니다. 부담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예수님 믿는 것을 정의하는 종파들의 현혹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구원파 이단들이지요.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정함이 있고 고백함이 있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실제 삶에서의 변화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타협하는 믿음이 왜 나쁩니까? 타협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에 아무 영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삶으로 동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몸부림과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그랬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지적 동의라고 하는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지적인 동의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고 그 거룩한 변화에 동참하며 살아가는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에도 동의하고 동참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이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되뇌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부족적으로 엘로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는 자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무엇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었어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역사에 등장할 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우들 중에 75세 된 어른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당장 이사해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하는 것조차도 노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가 좋아요. 그곳을 바꾸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75세의 노인이 거처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 시대는 2023년도가 아닙니다.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처를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옮겨가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나이가 젊기라도 하면 내 육신의 기운이 좀 넘치고 또 욕심도 많고 그러면이야 용기를 내어서 갈 수 있겠지만 75세 노인이 거처를 옮기는 것,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여러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지요. 그나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와 하란이라는 땅은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문명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고 신도시를 이루고 살아갔어요. 우르는 구도시고 하란은 신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깨우친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부락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일가는 구도시였던 우르를 떠납니다. 데라의 시대에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이제 너는 떠날 때가 되었으니 떠나라. 내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요. 하나님, 이거 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내 사례가 그래도 까다로운 여자인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라는 진짜 까다로운 여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제 아내한테 의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조카 롯도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즉시로 짐을 챙깁니다. 말씀하시니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즉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날들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데에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손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결정적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약속대로 주신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집안의 손을 이어가야 하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내가 일러주는 땅이 있을 터인데 거기로 올라가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심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즉시에 나귀의 짐을 싣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는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가르쳐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눈이 뜨여서 보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준비된 제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대신하여 드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군요. 나의 삶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군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으로 언제나 동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머리로 동의하고 그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시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내내 함께했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되었을 때에 라합은 결단하지요.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살려서 돌려보내줍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숨겨주며 돌려보내며 말하지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백성이 섬길 만한 유일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이 라합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던 아모리 족속의 여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자체도 기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익숙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물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민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집을 찾아온 이스라엘 청년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이 단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변화된 삶을 선택했고 믿음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축복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서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야고보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여럿이에요. 2명의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말을 하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는 이 두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했어요.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형님을 잡으러 나오는 장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 형제 야고보인데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정점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합니다. 유대교의 거칠애를 버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야고보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진실한 변화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고 히브리어에 능하잖아요. 믿음은 야고보에게 에무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어른이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 믿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피스티스로 믿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은 그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시는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언어의 의미대로 믿음을 지적 동의와 동일시하는 신앙의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무책임한 성도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위선적이 됩니다. 머리로만 동의하고 삶에서 어떤 결단도 없기 때문에. 머리로만 동의하고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왜 위선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편하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쉽게 말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정체는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표현과 증거가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에 긍휼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휼함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함은 단지 머리로 그렇게 단어의 정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져야 돼요.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향하여서, 넘어진 사람을 향하여서, 씨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한없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긍휼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분히 위선적이 되고 늘 입바른 소리만, 신앙인들이 입바른 소리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입바른 소리만 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 행동 거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은 따뜻하지가 않고 차갑고 냉정.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요.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어떤 걸까요? 형제가 있어요. 친형제 있지요. 형제간에 있는데
형제 간에도 조금 여유 있는 형제가 있고 여유 없는 형제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난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난한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뭐 겨울이 되었는데 불을 뗄 여유도 없어요. 여름이 되었는데 전기세 나갈까 봐 에어컨을 틀지 못해요. 떼거리가 없어서 늘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집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겨울이 되어도 보일러를 떼지 못합니다. 그런 형제를 바라보는데 형제가 측은해요. 아유, 우리 형제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나.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야, 그 너무 아끼지 말고 겨울에 좀 떼고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추운데 보일러도 안 떼고 살아가니?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야, 그래도 저 때거리가 건너뛰지는 말아야지. 좀 가서 먹어라. 먹으면서 살아라. 비쩍 마른 거 보기 싫다야. 좀 먹고 살아라. 여름이 되면 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좀 틀고 살아라. 그렇게 아끼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애들 학교 공부하고 학교 좋은 학교 갔는데 야, 공부할 때 해야지. 학교 보내라. 자기 지갑은 열지 않고 보일러 기름이라도 채워주면서 불 때라고 해야지. 쌀이라도 사다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지. 옷이라도 사다 주면서 좀 사서 입고 다녀라라고 말해야지.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니까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못하는 못하는 형제들 앞에 가서 불 좀 떼고 살아라. 옷 좀 새 옷 좀 사 입고 살아라. 밥 좀 먹고 살아라. 그게 뭐냐? 책망하고 나무라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면 항상 입 바른 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 앞에 14절 이하에서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행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면서도 따뜻한 결심도 결정도 하나도 없이 그저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구나.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리로만 이해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말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복음에 동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는 난 문제 없어. 내 머리는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오늘 예수님 오셔도 난 문제 없어. 늘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지요. 스스로 충만해 있습니다. 나는 견고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적인 동의로 믿음을 이해하여서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면의 주인과 외면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속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팔다리는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면의 주인과 외면의 주인이 달라지게 되면 분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믿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즉시로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종 좀 들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제 머릿속에서 이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게 손에서 작동하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손발은 즉시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 한번 쳐봐라 라고 하면 그냥 생각하는 순간에 종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손발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믿음과 손발의 믿음이 다르거나 시간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의 믿음이 손발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는 우리 삶의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도 즉시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발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악한 마귀의 생각이 나갑니다. 주님의 선한 생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 손에서 마귀의 거짓되고 방탕한 행동이나 습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발이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길을 쓰고 쫓아다니는 데서 변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삶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걸음이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신학자 톰 라이트는 믿음은 닮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섭다는 거지요.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섭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본체가 되는 인간의 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된 이런 욕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왜 나쁘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된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어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신뢰와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 모른다 할 때는 그저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고 세상에서 누리기 좋아하고 그거 누리고 그거 노는데 재미 들려가지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이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이게 이치예요. 우리 영도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잘 지키고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손발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머무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케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간에 우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날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우리 자녀들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타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는 생명수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믿음의 가정들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다섯째 주일이 되어서 우리 전 세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니까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나타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8월 5일 새벽 6시 이 자리에서 가족 한마음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다음 주일은 이단 바로 알기 주일이 되겠고요. 또 이단에 대하여서 바로 알고 또 우리 믿음의 본질을 바로 지키는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맹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겠고요. 또 복음의 핵심을 듣게 되면서 동시에 또 안맹환 목사님이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단성 이 부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요 본교회 교인들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예배위원들 좀 다음 주 오후에는 좀 수고하셔서 혹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잘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사경회가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오후 저녁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통독 사경회는 신약 성경만 읽으니까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지 않죠. 겨울에는 구약을 읽고 여름에는 신약을 읽습니다. 저녁 시간대 또 성경 막 같이 읽을 때 이참에 읽어야 또 성경도 확 진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성경 천독 운동 김정심 권사님 보고하셔서 460독재 이게 6자지요? 네, 60독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8월 봉사위원 명단 주방봉사는 19역 11구역, 봉헌위원 명단은 이영희 권사님, 박용미 권사님, 임성철 집사님, 김은강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간에 영남제일교회 청소년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갔습니다. 은혜롭게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수박과 과일과 주방 소모품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장마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특별히 중부지방에 많은 교회들도 허물어지고 또 주택도 허물어지고 인명피해도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재 구호 헌금 우리가 좀 작정하고 좀 보내는데요.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8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주일 헌금을 다 그리로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봉투를 만들까도 의논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혼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봉투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있잖아요. 그런 예물 말고 현금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특별히 11조나 이런 거 없을 때 현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 헌금을 전액 다 다음 주일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전액 다 수재의원금으로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또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명예권사, 명예안수 집사 추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출석하신 지 20년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만 70세 이상의 어른들 중에서 안수 집사와 권사를 추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흠없이 20년 이상이 된 우리 성도님 어른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자격을 보게 될 겁니다.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성도님 그리고 11조 주일 헌금 생활 꾸준히 하시는 성도님들을 택하여서 명예권사, 명예안수 집사 추대하게 되겠고요. 당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분들을 그렇게 선정하여서 명예권사와 안수집사로 추대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항존직 임직식과 병행해서 같은 날 추대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 추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는 우리 주민규 목사님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휴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남은 일정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국내외 선교지 상황들 살펴보시며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임 교역자가 한 분이 필요해서 우리가 작년 말서부터 우리가 모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마땅한 분이 없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얼굴을 딱 보시면 그냥 목사님처럼 생기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딱 그냥 목사님처럼 생기신 우리 목사님인데 손문 목사님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하고 손문 목사님 한 단계 올라오세요. 한 단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우리 손문 목사님, 사모님, 아들 건이 어제 이사 잘 들어오셨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에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와 경례 들어가십시오. 부임 설교는 8월 둘째 주일에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참된 믿음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저 머리로 입술로 사랑하는 것 아니라 온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이고요. 오늘 예배에서는 우리 파송의 노래 대신에 축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겠습니다. 온 가족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오늘 찬양팀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제 집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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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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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